1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인물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평가가 붙기 위해서는 적어도 삶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절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아였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가지고 어른으로서의 채통도 다 버리고 알몸으로 잠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른이 드러난 장소에서 알몸을 보인다는 건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실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을 뿐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아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양조장을 경영하신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만드신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술을 마실까요? 술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함께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가까워진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간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술을 권할 수도 있을 텐데 한국인의 이 피 속에는 알코올 중독 DNA가 있는지 꼭 주사, 그러니까 술주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상책이죠. 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언제 속이 터질까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양치질을 게을리하고 그럴 때도 속이 상하겠지만 대부분은 TV나 컴퓨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공부를 안 할 때입니다. 중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부모가 볼 때 속이 터지죠.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절제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의외로 많잖아요. 담배, 술, 쇼핑 같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어른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애도 아니고 참, 그렇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애처럼 행동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 중독되기 전에 이미 유혹을 받은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서서히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두려움과는 또 다른 형태죠. 달콤하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어도 좋을 것처럼 그렇게 변장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물론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끔찍하게 되겠지만 당장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유혹에 넘어가서 중독이 돼버리고 내가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후회해도 늦을 때 그런 끔찍한 결말이 비로소 보입니다. 꿀단지에 빠진 파리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절제할 수 없었다면 술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마시지 말았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시도하는 건 불을 보고 날아드는 불나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습을 아들들이 목격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 함은 술에 취해 벗은 채로 잠든 아버지를 보고 속이 상해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담요를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탈 없이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둘째 아들 함이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노아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입이 싼 가나안인데 이런 빅뉴스를 들은 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손자들 다 모아놓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것이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다시 노아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소문의 근원지를 추적한 노아는 자신의 손자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대신 소문을 내므로써 할아버지의 권위를 손상한 것에 대해 손자인 가나안에 대하여 이렇게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술에 취한 것이 노아의 첫 번째 실수라면 자신의 손자를 저주한 것은 두 번째 실수입니다. 분명한 건 손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저주까지 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가나안을 두드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의 사람 노아라면 손자의 잘못을 엄히 꾸짖되 저주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자칫 이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조심해야 됩니다. 실수가 자주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인과 응보, 자신이 행한 대로 돌려받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면에서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때 결국은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이나 행동, 판단에 있어서 실수 없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져 중독되는 그런 실패를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아예 시작부터 우리가 엄하게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셈과 야벳처럼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중한 또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절제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남의 실수도 덮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